창세기 46장의 말씀은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흉년을 피해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 이주하는 단순한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읽을수록 이 안에 갖고 있는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해 답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70명, 이런 70이라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실컷 잘 가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러 멈춰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왜 부엘세바인가? 또는 왜 진작에 떠나기 전에 멈추지 못했던가?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70이라는 숫자입니다. 70. 성경의 70이라는 숫자는 종종 등장하며 그리고 매우 중요한 숫자로 등장합니다. 먼저 70은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하나님 신의 완전수에 10이라는 인간의 완전수가 곱하여져서 7 곱하기 10이 70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떠난 숫자의 70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어보십시오. 저 세어봤는데 세어볼수록 안 맞았습니다. 잘못 셌나 몇 번을 헤어봤고 자료를 참고해봤습니다. 뭐가 안 맞았냐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상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의 아들 중 엘과 오나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46장 12절을 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는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도 그가 그 숫자 가운데 포함이 돼서 이 애굽 땅에 이른 그런 명단으로 기록이 됩니다. 죽은 자들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 요셉의 아들들은 가나안에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왕이 중매를 해서 애굽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20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가나안에서 낳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간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70명이 얼추 맞는데도 똑같이 안 맞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인간적으로 베냐민은 지금 이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의 아들 21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 줄 모두 몇 명인가 세어보십시오.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 데게,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이라, 오로스, 무픽, 호픽, 아르 10명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와 센데 능력도 좋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갈 때 이만한 요셉보다도 아직 어린 나이에 이 베냐민이 이런 자녀를 낳았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이름들이 나오고 손주 이름까지 나오고 증손까지 나오고 어떤 때는 자녀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밀하게 정확하게 70명의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몇 번 헤아려 봤는데 레아의 먼저 첫째 부인 레아의 그 자녀만 해도 모두 33명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이들은 레아가 갔던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33명 아닙니다. 몇 번 헤아려 봤는데 34명입니다. 이렇게 숫자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다는 건 성경 기록이나 성경에 있어서 옳지 않은 그런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할 경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여전히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70이 중요해서 70이라는 숫자를 놓고 차라리 그 맞습니다. 사람 더하기 이퀄해서 70이 아니라
70이라는 숫자를 놓고 사람들을 맞춰간 느낌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할 때 14대 중간에 빠진 대수가 있어도 상관하지 않은 것처럼 14이 다윗 아시죠? 그런 그 유대인의 알파벳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결국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를 더해서 합산해서 70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70이 중요해서 70을 놓고 사람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두 명의 차이가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놓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7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70이 무엇이기에? 7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이 무엇이기에?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70은 완전수입니다. 신의 하나님의 완전수인 10에 사람의 완전수인 10을 곱해서 70. 신비주의가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건 그냥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기간적으로도 완전수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또는 29장 10절을 보면 70년으로 선포됩니다. 저 여러 번 해봤는데 70년 이게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연도를 따져보면 안 맞는데도 성경은 7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1회라는 게 나옵니다. 그만큼 70.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기간이 70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은 기간에 있어서 완전하다.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 기간은 심판입니다. 심판으로서 이미 완전하게 다 심판을 했고 심판이다 기간이 찼다. 이제 심판이 기간이 차서 그러면 확실하게 이끌어내겠다는 완전성과 확실성이 70이라는 숫자, 그 기간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람 숫자는 어떨까요? 사람 숫자는 역시 관련이 되는데 사람 숫자는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언약 체결을 할 때 장로가 70명입니다. 70명.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25절에도 광야에서 장로들이 나와서 수종될 때 70명의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정말 69명, 72명 거기에 한 사람도 덜하거나 더한 게 아니라 70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몇 명 파송하시 아십니까? 70명. 70명의 제자를 온 열방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숫자 기간에서는 70이라는 건 완전하고 확실하다 하는 것이라면 사람 숫자에서 70이라는 것은 바로 충만하다 또는 전체적이다, 대표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치 처음부터 제가 안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찾아 안 건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애국으로 내려가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그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손들의 이름은 그 개인이면서도 민족이고 족속입니다. 다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이것까지 시간이 안 돼서 참고를 해서 보니까 70명의 그 아들들은 바로 셈의 후손이 26, 함의 후손이 30, 야벳의 후손이 14. 이게 이제 마소라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70명인데 또 그렇지 않고 뭐 조금 번역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5명 뭐 이렇게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 노아의 후손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셈, 함, 야벳. 노아가 마지막 홍수 심판 후에 남았으니 여기서부터 나온 인류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인류의 대표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바로 선택의 조건으로서 또는 선택하는 첫 출발점으로서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데리고 나올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가 70명이 됩니다.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70이라는 숫자는 꼭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맞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숫자이고, 그래서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실 첫 단추로 노아의 70 그런 족속, 그런 70 민족의 대표로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70명이 거명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그래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70명의 숫자에 대한 궁금함을 저는 이렇게 좀 해결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도 역시 궁금했던 건데 바로 뭐냐면 부엘세바에 대한 겁니다. 부엘세바. 어떤 게 궁금하냐면 바로 이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다가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게 저로서는 안 맞는 겁니다. 아니 떠나기 전에 이건 약속의 땅인데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다음 아버지 이삭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심지어 흉년이 들어서도 떠나면 안 되는 그런 땅이고, 떠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징계하셨고 하셨던 그런 땅인데,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야곱이 이제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을 듣고 아들 초청장을 받고 나자 영이 소생하여, 말씀 그대로 성경들 영이 소생하여 그냥 후다닥 떠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쯤 가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여기서는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래도 되나? 적어도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땅이면 시작부터 그렇게 떠나면 안 되지. 그렇게 연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떠나야지. 그거 안 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거기서 되게 축복하십니다. 이런 걸 통해 볼 때 우선 왜 야곱이 더 진정하지 못했을까요? 부엘세바라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엘세바.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꼭 우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물과 관련해서 이 아비멜렉의 이름보다는 어떤 왕,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그렇게 어떤 통칭적인 어떤 칭호를 가리키는 그런 뜻인데, 그런 아비멜렉과 우물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가 이것이 먼저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나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창세기 21장 33절. 그의 아들 이삭도 바로 이 같은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니까 명칭과 무슨 왕이겠죠, 무슨 왕. 그 이름은 정확치 않은데 그런 아비멜렉과 우물과 다툼이 있었다가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5절.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서 그 땅에서 몇십 년을 살았던 야곱은 할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 아마 그 사는 기간 동안 할아버지가 계셨을 거고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사셔서 옛날 얘기를 하셨을 거고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장소가 있었겠죠. 잔소리 같지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꼭 들어야 될 말씀들, 그런 게 있었고,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곳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바로 어떤 곳이냐면, 부엘세바는 거기 여기 가나안 땅을 떠나는 마지막 경계입니다. 여기 떠나는 가나안 떠납니다. 마지막 경계 앞에서 두려웠던 겁니다. 이래도 되나? 갑자기 정말 생명보다 또는 생명처럼 중요시 여겼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화려한 수레와 모든 좋은 것들을 보내주니 기뻐서 막 갔는데 막 가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두려움, 정말 가도 되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떠나다가 다 일을 겪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 거기는 두려움이 있던 곳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떠나도 되나 이렇게 떠나고 싶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도 괜찮은가 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신가 이걸 물어봐야 될 그럴 장소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2절부터입니다. 그 밤에 브엘사바에 하나님께 이삭 희생제사를 드릴 때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언약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에 가장 깊숙이 있는 숨겨져 있는 가장 큰 것 두려움. 얘도 되나? 괜찮나? 막 이런 거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애국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더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동행해 주겠다는 그 정도를 넘어선 강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그냥 내가 동행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같이 간다. 내가 간다.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다. 약속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신실하여서 지켜질 거고 그 다음 두려운 게 있죠. 죽음. 나의 죽음은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맡겨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두려움. 떠나도 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떠나도 될 것에 대한 말씀. 바로 하나님은 야곱은 몰랐지만 요셉을 통해 얘기해 주신 걸음이 있었다는 것. 이때도 온전치는 몰랐을 겁니다. 그죠? 당황하지만 고맙고 기쁘고 감사해서 얘기해 놓은 것을 조금씩 맛보면서 그러면서 제일 이 요셉에게 하셨던 그 역사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보통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함께 가겠다. 너와 함께 다시 나오겠다. 하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 인간으로 갖는 제일 마지막 두려움 죽음. 죽음의 때에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죽게 하고 편안히 있게 하겠다. 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왜 하나님이 그 밤에 요셉,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나? 책망 중에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떠났지만 야곱 편에 보면 실수했죠.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가십니다. 문제의 핵심, 두려워하는 것들을 묻기 전에 먼저 알고 내면 세계를 보시면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미래의 문제도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사실 이 모든 것의 섭리의 신비 내가 알지 못했고 그 옛날에 요셉에게 모두가 전했던 모든 것이 그때 되면 알게 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 그럼 왜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그 땅을 못 떠나게 하면서 야곱 때는 떠나도 되게 하셨을까요? 하는 질문.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대별로 사람별로 다르다.
아브라함 때는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초기입니다. 아들 이삭 때도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 되게 하려면 그때 이 가나안 땅은 이게 적절하지 못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씨를 증백하실 환경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도 그리고 이삭 때도 이 다르게 이 야곱의 때에 하나님의 애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드릴 말씀은 마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소명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갈 것을 이야기하자 그때 예수님 품에 앉아있던 요한이 그냥 탱자 있는 걸 뭐 저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넌 네 길을 가라. 하나님이 각각 각자에게 다른 길을 허락하십니다. 삶의 자리도 죽음의 자리도 사명의 자리도 각각 다르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을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하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의 브엘세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엘세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경계선 가나안 땅과 이제 그걸 떠나면 가나안을 넘어가는 경계선 여기에 알 수 없는 미래 늘 모르는 미래는 두렵죠. 알 수 없는 미래 하나님이 과연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막으실까? 여기까지 기도 안 하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환경은 변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또는 어떤 일들은 정하고 막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거 야곱처럼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하고 상황에 이끌려 올 수 있었던 브엘세바가 바로 우리의 자리이긴 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요셉의 말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다이렇게 기다린다는데 환경의 변화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없을 만큼 기근이 있는 것 두려움과 기대가 있는 바로 이 속에 브엘세바에서 마치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스스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때 바로는 아닐지 모르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책망이 아니라 약속으로 정죄가 아니라 동행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겠다. 너의 마지막은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역사하시니 야곱의 70명의 아들들 온 인류의 노아의 70명의 족속들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한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